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저는 이모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임순원 선생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한 주, 즐거운 한 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가 마치고 나가는 광고에 귀를 잘 기울이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 우리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웃 어른들께 세배를 하며 뭐라고 인사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전에는 율법책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악인은 의인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컴퓨터 게임할 때? 브롤스타즈나 휴대폰 게임을 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언제 행복했냐면 요즘같이 따스한 날씨에 찬물에 발을 씻고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발을 말리면서 낮잠 잘 때가 가장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면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생각하며 질문해야 해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나 식물이 물 가까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되겠죠. 물과 멀리 있는 식물에 비하면 튼튼하게 자라날 거고 이 나무가 맺는 열매도 물에서 먼 식물보다 튼튼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말씀에 나온 시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서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초등이부 친구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에는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악인이겠죠. 악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좋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아주 나쁜 땅에 심겨진 식물과 같습니다. 의인들은 튼튼한 나무로 자라가지만 악인들은 바람이 불면 휘리릭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은 결코 튼튼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튼튼하게 자라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초등 2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봤나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하나님께 심겨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초등이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심겨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초등이부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광고가 나갈 겁니다. 오늘은 따로의 설교 퀴즈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필사한 친구들의 필사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필사하느라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필사한 친구들 아주 칭찬합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엄청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초등 2부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남문 세레니티 가까운 문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열공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